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왜 좋은 아침이냐면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좋은 것도 그냥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정말 좋은 건 좋은 거죠.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시작. 네. 네. 다들 좋은 표정이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올라가자. 오늘 새벽에도 굉장히 그 중요한 축구 경기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하는 축구팀이 어느 팀이냐를 가리는 그런 아시안 챔피언스 클럽 대회인가요? 하여튼 결승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팀이 그 중동의 어느 팀을 이겼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페널티킥을 상대팀에서 얻었는데 페널티킥을 실축을 한 거예요. 상대방에서. 그 골 하나가 들어가지 않은 것, 그 실수 하나가 경기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 되었다. 이런 뉴스 기사를 오늘 아침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수 하나가 이렇게 경기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지요.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글 하나 잘못 올린 것 때문에 활동을 접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은 실수가 막 연발을 합니다. 일단 이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방인들의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머물 것 자체가 실수였습니다. 또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요셉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딸인데 이 당시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외국의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아이 혼자 막 돌아다닌다는 거는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야곱의 가정은 거기에 우거하는 나그네 신분이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여자아이 혼자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나 잡아먹으시오 하는 것과 같은데 이 아이가 이유도 없이 세겜성 사람들 구경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그런 부주의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굉장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참 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듣고는 분노심에 이 세겜성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세겜성 사람들을 속였죠. 세겜성 사람들은 이제 비록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노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이 아주 한탄할 정도로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야곱의 가정을 몰살하는 그런 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의 연발은 무엇을 가져왔냐면 야곱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실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왜 자꾸 실수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 실수 안 하면 너무 좋은데 왜 실수할까? 다니엘 5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지혜로운가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다니엘의 아내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니까 집사를 뽑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나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을 때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말에나 행동에나 판단에나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실수가 연달아 일어났는데 그것은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너무 세속적인 일에 매달렸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 실수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는 과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당장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마누라를 뺏길 뻔했어요.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왜 저지르게 되었느냐? 그 훌륭했던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삭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왜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느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때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실수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멀리서 온 가나안 거민이 아닌 멀리서 여행 온 사람들로 착각하고 속이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느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자만하는 마음, 해이한 마음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여호수아도 실수했습니다. 이 실수의 결과로 기브온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에게 숙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삼손이 실수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고요. 어려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왜 실수해서 자기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주었느냐? 그것은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음란한 가운데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그냥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실수의 결과로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광대처럼 재롱을 피워야 하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쓰실 때는 사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다. 사울도 막 예언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는 막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기도 하고요. 또 아가광을 아말렉 전쟁 후에 아가광을 사로잡아 오고 소와 양들을 그냥 산채로 막 가져옵니다. 이런 실수를 왜 했느냐? 사울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에 그렇게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훌륭했던 다윗이 실수하여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다윗은 유혹에 넘어지고 그의 인생의 고통과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다 죽어가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아수르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건져주셨거든요. 그토록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도 실수합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에게 자기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성전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지금 보여준 그것 때문에
그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말한 그대로 그 예언대로 히스기야의 왕국이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어지죠.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실수하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도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던 히스기야가 이런 실수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언제 잘랐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그에게 기도하라 명하셨는데 기도는 안 하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후에도 그가 성령 체험한 이후에도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식사 자리를 뜨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보면서 어떨 때 실수하면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말 실수 한 번 하면은 참 속상하고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실수했지? 그러면서 막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그 하루가 너무나 후회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언행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언제 실수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제 실수하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실수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실수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좀 멀어질 때, 내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신중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내가 나를 관리하려고 해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실수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 실수도 나오고요. 잘못된 선택도 하고요. 큰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실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부러 실수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일부러 심판하게 하시려고 실수하게 하십니다. 바로왕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막 실수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충수라는 거죠. 일부러 실수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실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면 여러분들도 속상하시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여러분, 실수하면 후회하시잖아요. 그런데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후회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속상해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정말 속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구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걸 속상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결과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를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다시 한번 주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베델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물론 베델은 지금 야곱의 가정에 있는 숫곳보다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이기 때문에 올라가자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기복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어떨 때는 교회가 계속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리막길을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 up to 베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자, 야곱의 가정은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이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디에 몰두해 있었냐면 자기의 집안을 번창케 하는데 전력했습니다. 그러던 나머지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드렸던 서원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겜성의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의 사실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을 쌓으라 그러셨어요. 어디로 가서? 베델로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계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은 하나님이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막 한참을 찾다가 이제 겨우 나중에 한 3일 후인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들려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너무 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겨우 주일 오전에 한 번 이렇게 들리고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결국 진짜 아버지 집에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칠 때에 다 아버지 집에 가실 분만 아멘 해보세요. 네,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도 아버지 집에 안 가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 거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 베델에 거하는, 베델로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또 우리 교회는 또 올라가야 되네요. 베델로 올라가란데, 네, 걸어 올라오기 때로는 힘드실 겁니다. 뭐 차도 타고 올라오시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베델로 은정교회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예배 잘 드리기로.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진 자리가 어디인가요? 지난 주일 예배는 뭐 이건 기본이고요.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은혜의 밤 때 기도의 도중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한 3분, 4분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가정이 복받기를 바라지? 이렇게 가정의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가정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간의 힘으로 복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철야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철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홀리 사역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는 분들 볼 때에 그래도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는 볼 때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비록 무너졌어도,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무너졌어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회복합시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추억을 살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부부 사이가 조금 안 좋으신 분이 있나요? 네,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최근에 계속해서 뭔가 남편이 못마땅하고 아내가 못마땅하고 오늘 목사님이 실수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나요? 아마 목사님 설교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혼할 쯤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 봐.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봐.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막 못마땅하고 미웠다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야 부모님이 너 아무개 동네에 개똥이랑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을 처음 만나서 데이트했을 때 이순혜 권사님도 웃으시죠? 네, 다들 추억은 있으실 거예요. 다 추억이 있어요, 없어요? 설마 처음부터 못마땅했는데 결혼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참 괜찮아 보였고 그 여자가 참 이뻐 보였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닌 것 같이. 네, 그랬을 겁니다. 활짝 웃으시는 분도 계시죠. 벌써 옛날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때를 추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야곱은 30년 전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야곱이 어려울 때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정말 죽게 돼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을 때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거든요. 너무나도 소중한 체험이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체험이었어요. 그때를 다시 회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랜 세월 동안 흔적도 없어진 그 옛날 돌기둥 그 자리에 다시 그 기념주를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추억 그것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떼를 써가지고는 돈을 재산을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는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다가 허랑방탕하여 다 망하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죽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돼지를 치고요. 그리고는 어디서 잠을 자냐면 그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잔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냄새 나는 데서 돼지들이 꿀꿀거리는 데서 돼지 똥이 나뒹구는 데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너무 처량하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디 있을 때 좋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좋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땐 이런 고생 안 했는데 그 추억이 떠오른 거예요. 이 추억이 떠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베델이죠.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여러분들의 친구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갈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의 추억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추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치진 교도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녔으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대학을 가서도 학비가 부족해서 휴학을 했다 복학했다 그러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교도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관으로 갔습니다. 근데 교도관으로 갔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둡고 힘들고 찌들어진 삶을 살던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비춰올 때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느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7급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합격이 되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공부하도록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붙었어요. 붙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더 잘 살아야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되고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을 어디다 투자하냐면 주식에다가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서 재미가 붙었습니다. 주식이 불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돈이 불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부자 되려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빚쟁이가 됐어요. 술 먹고 방탕하고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막 살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 빚더미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냐면 3번을 했는데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자살만 하려고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자살하려고 시행하려는 직전에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당신 아들이 우리 아이를 때려서 이 모양이 됐으니 빨리 와서 해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가다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타이밍이 지나가요. 또 뭐 자살하려고만 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아들이 또 무슨 사고를 뭘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상하십시오.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3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3번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 사고 치는 아이가 바로 나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려고 내 아들이 저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꾸로져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과 혼과 육과 그의 가정을 다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교도관으로서 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주님을 특별히 뜨겁게 만났던 추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 체험, 수련회 가서 체험했을 때, 또 제가 복음학교 가서 체험했을 때, 이런 신앙의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산에서 도우셨던 분들이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좀 또 이제 협력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도우셨던 분들이 내년에 홀리위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산에서 홀리위크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데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직 기도해 보지 못했고
인도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청년부 전도사가 됐을 때 청년들하고 일주일 동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9시 기도회라는 거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9시마다 모여가지고 소예배실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어떤 청년들은 막 귀신을 보기도 하고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뭐 어렵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그게 아마 사단의 방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정말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도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청년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게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9시에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9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한 몇 달 동안, 한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한번 하면은 1시간이 지나도 금방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도 금방 지나, 3시간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찬양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막 찬양에서 방언으로 막 노래가 막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막 행복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거기가 천국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요즘에 제가 그때 그 순간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 주님과의 교제함이 너무 좋았는데, 다시 그때 9시에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청년들하고 9시에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기억이 다 있으시지요? 주님 은혜 받고 너무 좋고 감격되고 눈물 나고 기도를 해도 언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갈지 몰랐을 때가 있으시지요? 그때 불렀던 찬양 듣기만 해도 그때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그런 생각 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때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다시 붙들라.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야곱이 잘 되고 그냥 잘 살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번성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는 이게 그냥 잘 살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명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되는 것은 사명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40년 동안 방황하며 그냥 양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영도하는 사명의 지팡이를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역시 엘리야도 낙심하여서 광야로 쫓겨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호렙산으로 불러주셔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사명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거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힘든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유한 목사님이 교회에 어느 노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다리 무릎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리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일을 못 하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은 몰랐대요. 목사님 몰랐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하던 사명을 다 내려놓으셨대요. 왜?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교회에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시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단을 치셨대요. 권사님 요즘에 왜 봉사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야단을 탁 치셨대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아가지고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성전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실 때마다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주방봉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방봉사가 필요한데 권사님 주방봉사하러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 아픈 다리를 또 끌고 수련회 가서 주방봉사를 했는데요. 그 권사님 그렇게 아프던 다리가 그 수련회에 가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드니까 여러분 내려놓고 싶을 때 많이 있죠. 쉬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저도 특별히 작년이나 금년이죠. 금년의 홀리위크는요 정말 힘들게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러면서 내가 내년에도 홀리위크를 해야 되고 내 후년에도 해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다고는 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말해서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홀리위크 끝나고 나서 이제 홀리위크 끝나면 너무 좋겠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홀리위크 딱 끝나고 나니까 조금 좋았어요. 쉬니까 좋았는데 근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이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지지고 볶는 때가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힘들어도 그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명 좀 쉬면 좋겠다. 자 이제 금년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 목사님 찾아가야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자 금년까지만 할랍니다. 내년에는 좀 쉴게요.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쉬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명이 주님과 나를 묶어놓는 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수송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잠 깨고 나오는 거 피곤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니 이 새벽 예배 수송 이거라도 하니까 기도하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강요된 은총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이 사명 지고 가는 때가 행복한 때이구나. 이것을 꼭 믿으시고 사명 잘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주보에 광고도 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이제 이웃사랑 초청주일도 한 번은 했고 또 홀리위크도 끝났고 부흥회도 했고 그런데 연말에 이제 좀 쉬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정비할 거 정비하고 그러면서 좀 가자라는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홀리위크 하기 한 보름 전쯤인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 제가 얘기하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김봉기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김봉기 집사님 얼마 전에 또 쓰러지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때 제 방에 들어오셨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더 걷기도 힘드시고 언어도 불편하셨을 때인데 김봉희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금년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전도하고 초장별로 이렇게 하면 100명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들을 왜 이렇게 조금 하세요? 네? 100명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금년 안에 100명 넘깁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너무 되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사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마음에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야, 김봉기 집사님 덕분에 내가 또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는 전도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지금 당장 쓰러지셨으니 몸 건강한 거 생각하시고 추스릴 거 생각하시고 쉬실 거 생각하셔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쓰러졌다가 일어나자마자 전도할 생각을 하시니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아직도 몸이 불편하시고 언어가 불편하신데 그 병원에서도 전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 붙드는 것은 예수님 발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붙드는 거 예수님 손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내리막길에 있었던 분이 계실지라도, 혹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오늘 계실지라도,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서 정말 실수투성이의 인생 가운데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실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